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김혜규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수요일날로 돌렸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이 땅 위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갑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지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또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눈앞에는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시험이 오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흑석동 교회에 목사님이 책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참 공감을 느끼고 또 아픔도 느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본인도 몸이 몹시 아팠는데 왜 이렇게 목회자가 몸이 아프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는 게. 그런데 또 사모님도 아프더니 사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목사님 병도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치고 이러니까, 또 그런 데다가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까? 아유, 목사님도 병이 나더니만 사모님까지 저리 돌아가셨네. 목사님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를 치워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욥기서를 읽었다고. 욥기서를 읽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보면은 참 엄격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요. 우리 찬송가는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죽을 일이 그냥 겹겹이 쌓여 있다 이거죠. 참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얘기를 다 못해서 그렇지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었어요. 그 목회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을 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면요, 하루만 운동을 하면은 하루 몸살 나요. 아직도 모든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그때 그만 데려가시지 말라고 살려놓으셔서. 그런 말도 이제는 함부로도 못해요. 집에서 하니까 집사람이 야단하죠. 내 혼자 중얼거린들 내 덕이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 특별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기 전에 깊은 우물에 빠뜨렸다 이 말이죠. 건져내가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완전히 타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런데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거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유혹이 들어와요.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께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고비, 라반이라는 고비를 넘어가니까 에서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의 제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은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참 많이도 만나게 된다고요. 누가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계모 밑에서 성장해 봤습니까? 계모, 나를 낳지 않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아닌 엄마,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형제간들의 문제, 그 요셉도 형제간 문제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던 것처럼 그 형제간들이 은 20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야곱도 지금 자기 형님한테 지금 죽음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간에, 형제간들 간의 문제예요. 저도 어린 시절 형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든지 형님한테 맞아서 그냥 죽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혀 저는 형님의 것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매를 맞았으나 그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도 내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매 맞고 집에서 사경을 헤맸는데도 그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죠. 이제는 보니까 솔직히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는 형님들 보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형제간의 문제, 그 형제간의 문제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부부간의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이 그 쉽지가 않아요. 부부간의 갈등, 그것도 넘어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 갈등 넘어서만 이제 자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식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하소연도 못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흉험을 내놓고 누구한테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상담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소갈이 하는 길밖에 없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이제 뭔가 다 됐다 싶으면 죽는 거예요. 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그때는 천당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끊임없는, 바다에 가보면은 풍랑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바닷물이 계속 움직여요. 솔직히 또 그걸 보면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환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평화롭고 너무 좋으면 잘 살기도 힘들어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국가적인 아픔도 있고 시대적으로 볼 때 시대적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시대적인 아픔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옛날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어쩌면 행복한 날보다는 굳은 날들이 더 많다 이거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힘냅시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부모님도, 부부 사이도, 형제간도, 자식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합시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시다. 또 해봅시다.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둡시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그냥 맡겨놔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만 편하게 살면 돼. 여러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끓여가지고 믿음의 생활이 지장받으면 안 돼요.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맡겨놓고 내라도 바로 살자. 아멘 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안 된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잘 크고 자식이 더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라도 편해야 되지. 그렇게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2절까지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들, 복수죠. 여기에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군대라는 것은 적어도 상당한, 여기 그 원문적으로 보면 2영 더 되는 군대, 한 영이 한 부대에 몇 명쯤 될까요? 상당한 많은 군사를 봤다 이거죠. 그 군대가 땅에 걸어다니는 전사들은 아니었었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한상 중에 야곱이 봤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천사가 탁 나타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도단성에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지만 게하시는 못 봤죠.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 게하시의 저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있더라. 이게 뭘 말하죠? 야곱이 참 위험이 왔다 이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에서는 육의 인간입니다. 이 육의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것을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복수만 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에서에게 기도해 줬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런 대로 칼을 믿고 사는 대로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 백성이 실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호전족이래요. 전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전쟁에서 뭐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저 영국의 앵그리 섹슨족처럼 저 징기스칸 저 완전히 강도떼들입니다. 강도떼들,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출신이 우리 한국으로 조선으로 따지면 임꺽정 같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이런 무자비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주변에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위급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군대를 둘러 우리를 향해서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정말 하늘의 군대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일이 바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이 야곱을 보면은 금방 그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천사들을,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보고도,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고도 아직도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의 천사를 너희 주변에 보내놓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입니까? 금방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도, 그러고도 금방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단번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또 세일에 있는 자기 형님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더니, 사람을 보냈더니 가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에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이제는 형님 그들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밑에 들어갈 테니까 형님이 내가 라반에게서 지금까지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형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 완전히 굴종, 완전히 숙이고 꺾고 나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에서가 인간적으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동생이 이제 참 객지 생활 끝을 내고 돌아오는데 내 밑에 와서 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받아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도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군사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군사는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는요, 야곱이 오는데 나팔 불고 양탄자 깔아주려고 그 사람들 출발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야곱의 가족, 야곱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이게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뺏어가는, 강탈해 가는 강도떼들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생으로 인정도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계속 말씀을 보면 아시지만 나중에 보면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째 보면은 사탄과의 싸움이고,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오는, 에서에게로 가느냐 야곱에게로 가느냐 그 기로에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탄과 하늘의 군대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장자권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 때에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육신적인 것 같으면 양보하면 돼요. 단락한 대로 주면 돼요. 야곱이 아버지 재산 받아왔습니까?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아버지의 유산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모든 것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거는 이 말은 5절 말씀은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될 말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사람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지금 현재 정신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자꾸 비굴할 정도로 낮춥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 말이 따로 있죠. 안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구중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인정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야곱이 다급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좀 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그 완전히 그만 야곱은 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앞에 라반한테 큰 소리 땅 칠 때 그때 한번 그런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가 없잖아요. 오직 그냥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굽혔잖아요. 내가 라반에게 속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형님에게 가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형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속에는 지금 현재 에서의 분노의 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동생이고 동생뿐만 아니고 있는 거기에 처자식들을 다 그냥 깡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물질을 다 강탈하겠다는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이 에서의 마음 속에는 다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악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답답하던 두려운데 두려워도 답답한 건 없어야 돼요. 흘릴 기색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답답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홍해 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가면 다 죽을 것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살다가 보면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혔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처분이든지 하나님이 처분하십시오. 이제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일들을 잘 안 만나보셨죠?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살지 죽을지 이제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 뭐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잘 좀 수술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어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 위에 저 하늘 보좌 주님을 상상하면서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탁 누워서 눈을 감고 이 내 저 하늘 이 위 저 하늘 보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다 그래요. 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마지막이 되면은 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앞뒤가 꽉 다 막힌 것 같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치를 취한다고 취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를 몰고 도망가겠다는데 그 에서에 훈련된 군인 400명이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해보겠다 이거죠. 되는 일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피해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세계도 보면서요 정말 우리나라가 만약의 경우에 또 좌파 정권이 넘어갔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계적인 것이거든.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 원전이 이제는 복구가 안 된다네요. 왜?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5년 정권 동안에 기술자들이 원전을 운영을 해야 될 기술자들 다 빠져나가고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그 모든 것을 부속품을 대줘야 할 그 뒤에 하청업체들이 다 문을 닫거나 전향을 해버리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꿔버리니까 공장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만 했더라면 그대로만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는요 중동 지역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중동의 석유보다도 이 원전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게 되면요 저 중동 사람들이 공짜로 놀고 먹는 것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없어졌다. 삼성도 하도 두들겨 패나는 게네 이 삼성이 요즘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문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첨단 그 IP 기업 이런 데는 계속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좌파 정권 때 그만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뒤로 쳐져 버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정도로 지금 2루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왜 그렇게 쪼그라들게 망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배급 타먹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도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좌파 정권에게 계속 맡기지 않고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복구시키고 있지만 참 힘들어요. 노골적인 얘기로 김정의한테 저 중국에 가서 막 온갖 아부하고 중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슨 뭘 했냐 한 짓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치는 힘이 없잖아요.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수 정권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생 난리를 지기거든요. 지금 현수막도 영양도 걸려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일본에게 주권을 넘겼던 것처럼 지금 마치 주권을 일본에게 갖다 주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설교하다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야 우리나라가 만세,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할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인간적인 야곱 우리가 읽어도 우습죠. 말이 안 되잖아요. 4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양떼를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양떼 칩니까? 사람 치지. 그리고 그 한 떼를 몰고 도망가겠다? 양떼가 도망을 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단지 그런 시를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거꾸로 들여요. 야복강에서 완전히 박살내요. 그야말로 한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박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절뚝절뚝 절면서 형님 에서를 맞으러 나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형님이 오도록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나갑니다. 왜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밤새도록 싸워봤는데, 천사와 씨름했는데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야곱은 참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정말 여술은 참 사랑받는 자 되기까지 많은 착오도 있고 많은 참 시련이 또 남아있지만,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계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잘 못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죽을 고비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탁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평상시에는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근데 큰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구나. 내가 지팡이만 들고 갔는데 두 때를 이루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베델 루스 강야에서는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다 기름을 부은 것을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번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내가 베델을 거기에 하나님 집을 짓고 거기에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은, 성도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드디어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야곱이 기도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야곱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좀 기도를 좀 야곱의 기도. 여러 사람의 기도 있지만 야곱의 기도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요 이런 것을 보면은 잘 될 때가 축복이 아니고 어쩌면은 큰 어려움이 더 축복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회복되니까.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경우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십시오.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싶지만 망했다 싶은 것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 망하고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세상 사람 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